족장 이삭 첫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언약하시고 일하셔요. 언약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셔서 일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언약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다,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언약하셨지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낮이 구르면, 이렇게 날이 안 좋으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실라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고 일하시는가 하면, 앞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날을 환히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고 일하시고 언약하고 일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하심이 성취된 내용이 다 성경이에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내용들이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언약 맺은 내용 그동안 계속 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브라함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자. 아브라함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해요. 하늘을 보니까 총총히 떠있는 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세워봐라. 못 셉니다. 저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이루어졌지요. 세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증치해서 너희들은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까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희 모든 자녀들과 너희 집의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까지 해주셨어요. 네 번째 언약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네 번째 언약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를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믿음의 족장이요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낳은 언약의 자손이 바로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언약의 자손은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사라 몸은 이미 죽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태를 여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사라가 울면서 재촉하면서 여러분 떼를 쓰면서 나 아이를 낳겠다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그대로 물려받습니까?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어머니도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다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하여 20년 동안 이삭은 자식을 기다렸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낫지요. 그러나 리브가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도록 하셔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하십니까?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자식, 하나님의 자식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족장이요 언약의 자손들이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족장이고 바로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언약의 자손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삶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된 언약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전혀 언약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삶에 완전히 취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셔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요.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들 생각에 충실합니다. 자기 삶에 충실해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서는 장남이고 그리고 에서는 남자답게 사냥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해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요. 근데 리브가 엄마는 또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은 사랑도 다니지 않고 언제나 엄마 곁에서 엄마의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수고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셔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전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야 가서 사냥해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복을 해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곱아 큰일 났다. 형이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겠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너의 손에 발에 이렇게 털을 묶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만들어주는 이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거라. 그리고 아버지 내가 오늘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놓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과 짜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금방 아실 텐데 그러면 그때는 감기 들었다고 그래라. 그렇게 남편을 속여요.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다 야곱이 그대로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아들 야곱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야곱이 어머니와 헤어져요. 형과 헤어집니다. 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칩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 고생이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 고생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자기가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헤어지고 야곱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노력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셔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야곱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처럼 살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만드셔요. 야곱은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놀라웠지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답니다. 언제 전에? 창세전에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지명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어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 해주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가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 안 돼 이렇게 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미 영화롭게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3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29절 30절에 있는 이 말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딱 기록하고요,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여러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때가 되어 불러주셨고 죄 없다고 의롭다 해주셨고 이미 영원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선과 악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아니면 버리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창세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끝에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미움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선택하고 그리고 미워했다, 이 말은 유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유기했다,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시신을 유기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 뉴스에서. 유기란 뜻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했다, 버렸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어떤 것을 만들거나 할 때 누가 그 토기장이에게 왜 그 진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고 왜 그 진을 가지고 이것을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누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이 사람은 버리십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불신자들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선을 행한 사람을 선택하고 악을 행한 사람을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천국에서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걸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나오죠.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 부르심과 택하심.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굳게 하라. 무엇을? 택하심과 부르심을. 힘써는 알겠는데 굳게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굳게.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이것을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확신하라. 확실히 믿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십니까? 그래도 나는 아리송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요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놀라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이 따라와요. 첫째는, 자 보십시오.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첫째,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죽을 때 기쁨으로 죽는다고 말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정말 천국 갈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국 갈 때 천사의 얼굴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기쁘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은혜 늘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현 양이 금주 수요일 날 수술합니다. 뇌 수술을 합니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수술되어서 그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고경선 작가가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고경선 작가를 이어서 기도하고, 우리 전 교인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거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지체가 이렇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현 양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5일 날 수술합니다.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 우리 구경선 작가가 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막이 없도록 장난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장난치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막이 없도록 주여 다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